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고요. 제목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1계명 그리고 2계명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요. 사실 2계명은 1계명을 근거로 해서 2계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른 신들을 가지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신데, 그 자리에 다른 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 그게 다른 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두 번째 계명은 뭐 어떻게 지켜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죠. 우상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왜? 오직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만 참신으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으로 내가 정말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계명이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똑같은 그런 그 논리적인 개념 안에서 한 개의 같은 계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두 계명을 함께 보는 주예가들이 많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가지는 행위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상 이 우상들은 3절에 다른 신들을 일컫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섬기는 다른 것, 이것들 뿐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또 이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이 세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뭐 육해공군이죠. 모든 곳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 형상 자체를 아예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형상 자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형상들을 만들면 다 우상인가? 뭐 예를 들어서 조각품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반 공예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이제 장막을 만들 때 보면, 성막을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무슨 모양을 본따 가지고 만든다고요. 무슨 복숭아, 가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본따서 만들고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본따는 거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형상화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흔히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교회 특히 십자가를 갖다가 되게 중요시하는데, 저희 교회는 십자가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강단 뒤에 보면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거의 대부분 존재를 하죠. 그럼 그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것이니까 좋기는 좋은 것인데, 그 십자가도 우상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갖다가 만들어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자는 전부 다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놋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놋뱀 사건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었는데, 그 놋뱀을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 놋뱀이 주는 치유의 능력, 저 놋뱀은 바라보기만 하면 살고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뇌리에 박히니까 그 놋뱀을 음란하게 우상숭배하죠.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다 깨트려 버렸죠. 그러고 느후스단이다, 이 놋조각, 이건 놋조각에 지나지 않다, 이거 하나님 아니다, 여기서 능력 나오는 거 아니다 라고 종교개혁을 할 때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깨트려 버리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 없어지지 않고 그때 얘네들이 우상숭배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있으면, 지금은 2000년 되니까 우상숭배 안 할까요? 지금까지 그 모세의 놋뱀이 있으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 같이 안 섬길까요? 저는 100% 섬긴다고 봅니다. 뭐 안 섬기는 사람이 있겠죠, 진지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근데 대부분은 그걸 섬기게 돼 있다고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심지어 첫 시작이 이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언약궤 같은 거 없어진 거 진짜 잘 된 겁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참 좋은데, 성지순례 가면서 보는 내내 안타까운 게 그게 모든 게 다 우상화돼 있어요. 사실 뭐 성지도 아니잖아요. 뭔 성지예요? 성지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무슨 모슬렘들이 하는 성지순례 같이, 그런 의미 같이 퇴색되어 버렸는데, 모든 사건이 있었던 거, 어떤 일화가 있었던 거, 그런 부분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거기에다 키스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수준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알려진 지금도 똑같고, 교회 안에 사실은 우상과 같은 거짓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는, 예수 믿는 것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실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예수를,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신들을 형상화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에 있는 것, 다른 신들을 형상화한 우상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해서 섬기는 우상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그래서 아예 그것 자체를 만들지 말라, 원천봉쇄하는 식으로 그 어떠한 것도 형상 자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우상과 사실은 싸우는 게 우리의 큰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상과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회파하고 느후스단 깨 부수듯이,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이 불상 깨뜨린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있는 장승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들 뽑아버린다든지 톱으로 썰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 하고, 옛날에 단군상들 이 단군 숭배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 모가지 날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한다고 없어지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폭력으로 그거 자체를 갖다가 몰래, 어떻게 보면은 이 남의 이 재산을 파손시키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우상과 싸우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 섬기는데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갖다가 다 깨뜨려 가지고, 혹은 기독교 국가가 돼서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을 다 탄압하는 식으로, 그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일단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력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신념을 갖다가 심고 다른 것 다 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것, 그거 자체는 기독교의 믿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내가 만들어낸 기독교라는 우상을 그들에게, 종교를 그들에게 강요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가치관과 충돌되는 것들,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원하는 신정국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랑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돼, 탄압하고 그걸 가지고 법제화 시켜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독 정당 만들어 가지고 막 이 1000만 뭐 기독교인들이 도와주면 우리가 대통령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 색깔 가지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법은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저 이방 교도들, 이교도들, 로마 사람들 싹 다 붕괴시켜버리고 우리가 이제 천하 모든 민족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싸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그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는 거는 장사해서 돈 먹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1세기 당시에 요세푸스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했던 저항 세력들, 레지스탕스들, 혁명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로마의 탄압으로 숨어 들어간 게 강도의 굴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거를 갖다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 레지스탕스들이 항상 일어나면 어디를 근거를 가지고 뭘 가지고 항상 주장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게 성전 회복 운동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로운 성전 회복이다, 바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내쫓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의 근거지가 된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육신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성전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끌어당겨 가지고 사실은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제자들을 경계하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재판장에 끌려가서, 그리고 너희 죽임도 당하고, 그리고 너희들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너희를 고난 주고 핍박하는 그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했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라고 하면서 너희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과 진리랑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소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습성상 사실은 그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넓은 길이고 그쪽으로 빠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상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이게 이제 우상의 본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비겨서도 만들지 마라. 근데 나를 비겨서 만들 때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겨서 만들어요?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 황금 송아지 왜 만들었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도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비겨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금송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항상 우상 앞에 뭐가 반복돼서 나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우상 자체를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 자체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고.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냐?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죠? 왜 그렇게 올라가서 그 돌에다가 뭐 108배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번씩도 하고, 10,000번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빌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돈도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온갖 정성을 다 쏟냐? 그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결국에 나에게 올 베네핏, 나에게 올 혜택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나를 위하여 우상을 사람들은 만드는가? 궁극적으로 그 본질을 살펴보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가 올라갔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 내려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렇죠?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 사실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는 것, 혹은 만드는 것, 혹은 설정하는 것, 요거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형상으로 깎아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때에는 이유가 있고, 두렵고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두렵고 불안한 것은 무엇인가의 결핍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인가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괜찮을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있으면 두렵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그 근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만 나랑 함께하면 두렵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내 행복 혹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근거로 삼고 있을 때 그것이 결핍해지면 그게 내가 두렵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먹는 것 자체도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에서, 에덴에서 자신들이 농사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그들의 생명을 위한, 그 모든 생명 유지를 위한 먹을 것들은 충분히 있었고, 또한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었겠냐? 죽음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아담은 땅을 갈고 일을 했다라고 일을 하거든요. 아담은 그럼 왜 일을 했을까요? 아담이 일을 한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담이 일을 한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편에 작은 동산을 만들어줬는데 그 동산이 에덴이라고 하는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일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채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지, 자기 자신이 생존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생존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일하는, 그래서 땀을 흘리는 그런 존재가 원래 인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그걸로 충만하게 풍족하게 사는 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근데 그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그 생명과 그 모든 것의 공급원, 축복의 근원, 인간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단절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세상,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세상은 더 이상 풍족하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왜? 땅도 이제 인간의 통치를 안 받아. 인간을 위해서 섬기질 않습니다. 이전의 땅은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풍족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모든 열매를 사실은 내어주고, 사실 인간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게 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이 영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은 인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인간에게 줘야 될 것들을 안 주죠. 그래서 일부러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것들이 잘 안 나죠. 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게 이 문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아야지. 내게 필요한 거는 먹고 살아야 되는 이 곡식, 내게 필요한 이 물질, 내게 필요한 재화,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줄로 착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완전히 거꾸로 된 가짜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시작했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내 동기와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만들었을 때부터 아닐 뿐만 아니라 가짜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닌데 그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놨을 때는 이미 그것 자체가 가짜고, 그 형상을 만들 때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 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십계명도 받고 계명도 다 받았지만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은 누군 줄 알고 있냐? 금송아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피스. 재력을 갖다 줄 수 있고 힘과 경제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가면 그 주식 스탁마켓 거기 앞에도 이 불소를 갖다가 이 앞에 커다란 송아지를 갖다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 불스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송아지, 소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했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 맞죠? 더 쉽게 말하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맞지만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는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다른 우상 같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죠. 그 가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병도 치유된다, 예수 믿으면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거는 완전히 우상숭배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왜곡되어 있으면 왜곡되어 있는 만큼 사실은 난 우상숭배 안 한다 하더라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십계명을 지키는 본질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 같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같은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왜곡된 이스라엘을 경책하신 부분들이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꼴이냐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다를 바 없는 짓이래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돼지 피는 엄청나게 돼지 자체를 불경건한 걸로 생각하는 게 유대인인데,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개의 목을 꺾고 돼지 피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사 법칙에 따라서 올바르게 예배는, 올바르게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 볼 때는 이 짓 하는 거랑 이 가증한 짓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래요. 왜 이 사람들이 분향을 하고 왜 이 사람들이 와서 희생제사 드리죠? 자기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대요. 하나님을 기뻐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가증한 것을 기뻐해서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사야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가 포악한 일들을 행하고 피제사 드리면 하나님 용서, 모든 죄를 다 덮어준다니까 마음껏 죄 짓고 안식일에 와서 희생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용서해 주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 죄를 지어도 가서 난 희생제사 드리면 다 용서해 주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니골라당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속하였으니 육신적으로 짓는 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인데, 그래서 육신은 타락해도 그거 상관없어. 그게 죄 아니야. 하나님 그런 거 기억도 안 하셔.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어떤 면허증.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내 죄를 묻지 않는 면책 특권,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너희의 자기의 길을 택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리니. 왜 그럼 그들이 그걸 드렸죠? 그걸 드려야 심판받지 않으니까. 그걸 드려야, 희생제사를 드려야 죄로 인한 책임, 형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했죠. 근데 그렇게 드린 거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지금같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다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도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그때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천국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나는 거기에 기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기쁨의 헌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없죠. 그죠?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화로운 곳, 풍성한 곳, 그런 낙원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로 말하는 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건 택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섬기는 게 다 나를 위한 거였으니까. 어차피 본질 자체가.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없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왜 악착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악착같이 안식일날 와서 희생제사 드리고 왜 악착같이 그 일을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과 무서움, 형벌을 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최우선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걸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냐?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소극적인 것이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제 내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과 탐심을 더 채우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고통이 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거기에서 평안해지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왜 그러죠? 언제만 인간이 평안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과 나의 주종관계가 창조주요 피조물로 명확하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알 때만 평안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이전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았는데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래도 안 살 것 같습니다. 그거 해결됐는데도 왜 이러지? 그 왜 이러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가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약간 소극적인 내 문제 해결, 두려움 해결이었다면 그게 해결되고 나면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막 설교에서 많이 그 대단한 크리스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락커펠러거든요. 그 석유 제왕이죠. 근데 락커펠러 같은 사람은 뭐 교회를 갖다가 뭐 100개를 짓고 뭐 이런 것들, 지금도 락커펠러가 지금 뭐 리버사이드 철치라든지 있어요. 지금도. 그 돈을 갖다가 뭐 많이 벌어서 뉴욕 사람들 수도세를 갖다가 다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기독교, 제가 봤을 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락커펠러 죽을 때 보면 너 어느 정도 더 부자가 돼야 만족하겠냐? 라고 친구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그만큼 벌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더 벌 필요도 없을 만큼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벌었는데,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만약 락커펠러가 됐다. 그럼 저는 만족할까요? 만족 안 하다니까. 그걸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만족은, 그 불만족, 어디가 비어 있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안식을 못 누린다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알아지고 그게 내 마음속에 부딪힌 사람은 그 사람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게 흘러나온다고요. 우리가 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풍성함이 있잖아요. 아, 진짜로 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렇죠? 그걸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그건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닌 거죠. 근데 진짜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시작된 사람은 분명히 그러한 체험들이 있단 말이지. 그게 알아졌을 때에는, 그게 정말로 내 마음에 탁 부딪히고 깨달아졌을 때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감사뿐이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그렇게 막 이 원망 불평 비슷하게, 그리고 뭔가 다른 거를 바라보며 살았던 내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감사해지는. 그렇죠? 왜죠? 그게 진짜로 채워진 거거든요. 사실은 이 2계명의 문제가 해결돼야 나중에 4계명의 안식일은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건데, 진짜 안식은 요 관계가 내 속에 회복됐을 때 터져 나오는 게 안식이지,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면 그게 안식입니까? 아, 일하면 오늘 죽이더라. 구약에 보니까 일하다가 죽죠? 죽지 않으려면 일을 안 해야지. 이게 안식입니까? 주일날 가게 하면 천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래 안 해야지. 근데 마음속에는 막 불안해. 이런 매출 될까? 그게 그게 주일이에요? 그런 식으로라도 지켜야지. 그런 식으로 지키는 거랑 하나님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주일날 그러면 사업장을 열고 돈 많이 벌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 안식으로 그 일을 되어지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억지로 내 의를 가지고 그거 하는 건 하나님이랑 상관이 별로 없다고요, 사실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나 가게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나 하나님 봤을 때 그게 그거라고. 그렇죠? 왜 뭐를 못 놓고 있어요? 왜 교회에 와 있어요? 사업장 닫아놓고? 잘 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치실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 보면 새벽 기도에 성도가 안 보이던 성도가 갑자기 나오면 막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렇죠? 안 생겼을 때 안 오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니까. 그것들 울고 막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또 무슨 일일까? 근데 그 일이 해결되면 안 오죠. 와 있어도 문제, 안 와 있어도 문제. 그렇죠?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의 진짜 빈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면 우상 숭배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아무리 말하여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뭘 택해요? 너의 갈 길을 택하고, 그들은 가증스러운 것으로 그 마음속에 채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려움, 욕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을 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만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자리가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에 매여 종노릇한다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래요.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섬긴다 이게 아니고, 그건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다. 죄 중에 진짜로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을 배로 삼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십계명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개론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게 십계명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십계명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중에 오늘 완전히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당신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있기를, 당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신실하게 붙어있냐 신실하지 않냐, 여기에 따라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질투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일어난다면 그것은 심판, 그 질투가 그들의 순종으로 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축복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죄를 갚되, 죄를 갚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은 방문하다, 파카드, 비짓, 방문하게 되신다. 이스라엘을 방문하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이유는 이 파카드,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 13장 이런데, 3장 16절, 4장 31절, 13장 19절 이런데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문맥에서 쓰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애굽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쓰였거든요.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 그게 지금까지 출애굽기 안에서 쓰인 이 파카드의 용례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원래 하나님의 찾아오신다라 이게 심판이 들어있는데, 원래는 애굽을 찾아가신 것이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도 만약 애굽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들에게도 애굽을 찾아가셨던 것과 똑같은 심판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아비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누구까지 방문하세요? 3, 4대까지 방문을 한대. 그리고 아버지가 잘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온 게, 가기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우리 무속신앙에서도 이 3, 4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막 저주가 그렇게 내려간다고. 무속신앙 같이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5경이잖아요. 5경 안에도 이 말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24장 16절. 5경 안에서도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도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 신포도주 이야기 나오죠. 선지서에 보면 그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할 수가 있냐? 아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죄를 각각 자기의 죄를 질 것이니라. 그 성경에는, 구약 성경 안에 오늘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랑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더더군다나 아까 신명기에는 같은 5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럼 성경이 모순을 일으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신명기 24장 이 말씀에 의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우상숭배했다고 해서 아들도 우상숭배죄로 같이 3, 4대까지 저주하는 일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럼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에 대해서 유대인 성경 주해가입니다. JPS라고 하는 성경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은 유대인 성경 주석이에요. 사르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명한 구약 학자입니다. 근데 유대교식이죠. 기독교가 아니고. 근데 유대교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은 주석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르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나가 이야기한 거는 사르나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나중에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 3, 4대까지 저주하는 것들을 해석을 했어요. 왜 3, 4대까지 저주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혹은 나중에 선지서에 가서는 각각 자기의 죄의 짐을 질 것이고 연자제 같이 안 먹는다고 했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성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령의 변화를 가져왔다. 왜? 그대로 이걸 시행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배적인 시각이에요. 이대로 해보니까 살아남을 놈이 단 한 명도 없어, 지구상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남겨놓긴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죄악이 심하였기 때문에 개정되었다. 일견 일리는 있고 여기도 진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확 마음에 저는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3, 4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으로 꼭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1, 2장을 보면 열국을 심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열국을 심판할 때 그들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근거를 아모스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앞에 선같이 각 나라에 대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노니, 그럼 에돔의 죄를 서너 가지를 들어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상 모든 나라를 이야기할 때 서너 가지 죄, 거기 보면 열국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각 나라들의 죄를 언급할 때 서너 가지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서너 가지의 죄, 그럼 그들은 서너 가지의 죄만 지었습니까? 그 열국이? 아니죠.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혹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애누리지어 사는 이야기지, 딱 문자적으로 서너 가지 딱 그 죄가 있어서 너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아니죠. 3, 4대도 이와 마찬가지로 굳이 딱 3대, 4대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더 나아가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 또한 문자적으로 1000대까지가 아니고 끝없는 은혜를 준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해결을 하는 거죠. 의미로 보는 것이 맞죠. 따라서 이 문장은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단순하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길고 긴 여러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단은 가장 적절하고요. 또 하나는 십계명에서 지금 3, 4대를 언급하고 있는 후대들을 언급한 것과 신명기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선지서들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은 3, 4대라고 애눌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딱 1대 아버지와 바로 그 친아들 그 관계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관계 속에서의 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덴스는 그래서 이 십계명 20장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아버지의 죄를 혈통적으로 1대, 2대, 3대, 4대까지 물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준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예가 실제로 여호수아 7장에 등장을 하죠.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간의 죄가 아간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죠. 따라서 이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죄가 아니고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그리고 후대에까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준 것이지, 진짜로 3, 4대, 1000대 문자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3, 4대라고 하지만 3, 4대 중에 똑바로 잘 믿는 사람 나오면 이게 그럼 변개가 돼야 되잖아요. 변개가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 1000대가 돼야 되는데 그 아래 한 3, 4대 지나가다가 또 어떤 안 믿는 나오면 또 그때부터는 1000대가 없어지고 3, 4대, 우스꽝스러운 사실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준 이 계명을 가지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3, 4대까지는 저주를 받겠구나, 이런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벌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요 잘못 이해한 것을 교정하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오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한 이거를 아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운명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우리 조상이 했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큰 질문이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무리 잘해도 회복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 3, 4대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후계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은 아들의 죄만 진다고 했어. 신명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여호와 섬기면 지금 이 포로 상태를 되돌려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그 렘넌트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메시지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내용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다 포괄해서 한번 우리들이 해석을 해보면, 일단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게 맞죠. 많은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남자를 사랑해. 근데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근데 이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고 이 남자를 좋아해. 그럼 질투하는 거죠. 내가 아무 관심이 없는 여자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남자랑 사랑에 빠졌대. 그땐 질투가 안 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계시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사실 그 베이스를 근본에 깔고 있는,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깔고 있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상만 섬겨요.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의 그 결과는 뭐라고요? 3, 4대까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지대한 사실은 범죄고, 그리고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하시는 형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3, 4대까지 저주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구원받은 자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3, 4대까지 줘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은 진노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그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다 덮으시죠. 그럼 질투하는 하나님이 뭐야? 의인화해서 표현한 건데 하나님 질투 같은 거 안 하세요. 우리들 수준으로 의인화해서 하신 것인데,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 이 칸나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에게만 쓰였고요. 몇 차례 쓰이지 않았습니다. 딱 이 오경 안에서만 쓰였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칸나는 똑같아요. 칸느아흐, 칸나까지는 똑같고 끝에 해가 하나 더 붙는 칸느아흐,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쓰이고 사람에게도 쓰이는 구약의 용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칸나와 칸나흐는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투인데, 칸나흐를 썼을 때의 용례를 보면 구약에 그냥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질투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질투로부터 나오는 열심이에요. 그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시킬 때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게 다 칸나흐, 질투, 그 똑같은 단어거든요. 유다 족속에서 피하고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렘넌트는 한 분이라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연합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지 그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도 그 어깨에는 정사,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기묘자다, 모사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다윗의 영원한 통치하는 왕을 보내실 건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상에 빠지고 있고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엄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질투하신 하나님, 근데 그 질투가 단순한 질투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놓는 질투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형벌을 쏟아놓지 않고 누구에게 형벌을 쏟아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형벌을 쏟아놓는다고. 그러면서 그 질투의 하나님이 다른 의미로 질투로 말미암은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오늘 두 번째 계명에서 보여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이 내용,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만큼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완전한 구속이 완성되어서 면대면으로 보게 된, 그 앞에 서게 된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릅니다. 그럼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만큼 대역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를 덮어버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은 너가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내가 질투할 거야, 뭐 이런 사랑을 기반으로도 한 이런 의미로 1차원적으로도 말이 맞지만, 그 질투하신 하나님은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를 형벌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죄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덮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게 오늘 이 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 반드시 할 것인데 나의 질투, 나의 열심은 너희 죄를 덮고 구원을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게 내포되어 있는 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하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열심으로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열심히 그 우상 숭배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엄한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너희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낼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것 플러스 하나를 더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칸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선언이 어떻게 보면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로 사실은 바뀌어져 나가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고 쓸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짓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들이 성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다른 신을 가지지 않도록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